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정권이 무너지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왕조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어떤 인생이 어렵거나 또 아니면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이든지 항상 징조가 있어요. 저절로 되는 법은 항상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세요. 자기의 꿈은 동쪽으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였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잠잘 때 꿈에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거듭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제서야 감동을 받고 그 징조를 깨닫고 준비는 하지 않았지만 서쪽 땅,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갔더니 거기서 르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재정적인 후원으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유럽을 향하여 서쪽을 향하여 가는 그런 교두보를 설치하는 놀라운 일을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징조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32번 나옵니다. 감동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30번 나와요. 하나님은 수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감동과 징조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인색하든지 야박해서 아주 이기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 무지몽매해서 그러한 징조나 감동을 무시하고 나가다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나 또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항상 감동과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수십 군데에 기록된 걸 압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배랑간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오면 뛰어오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뭘 막아주시든지 나쁜 것을 아니면 뭘 하게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8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자기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할 힘은 없으니까 절식기도, 그러니까 기름진 거나 좋은 거는 빼고 최소한의 음식만 먹는 절식 기도를 할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났어요. 환상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이 기도할 때부터 응답받아서 우리가 오는데 그렇게 세상에 귀신들이 우리의 진로를 방해할 정도로 어렵게 해서 우리가 물리치고 오느라고 지금 왔다. 그래서 21일 만에 왔다 했더니 사람들이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 붙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이 뭔데 21일만 합니까? 그냥 다니엘 기도라고 해야지 다니엘 21일 기도는 하지 마세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엄청난 예언자 다니엘도 21일 만에 간신히 응답 받았는데 여러분 주제에 무슨 21일에 끝내려고 그래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봉사하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화장실이 더러워? 더럽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서 닦으세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러면 일은 쉬워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가용 하나 사더니 자꾸 예배드리는 것이 싫어져요. 또 어느 날 배랑한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거 하세요. 보잘것 없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색합니다. 반대로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이거 그날부터 잘 되던 인생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징조를 주실 때 겸손하게 마음을 비우고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의 감동, 기도의 감동, 구제의 감동, 헌금의 감동, 아니면 내가 어머니에게 뭘 좀 더 해드리고 싶다, 뭘 어떻게 하고 싶다, 친정 아버지에게, 친정 어머니에게, 이 하나하나 사소로운 거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감해져야 돼요.
아주 민감한 영혼의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반대로 가게 되면은 인생은 여러분들이 아주 어렵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기도 감동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아침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아니면 밤을 맞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온 걸로만 끝난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셨어요. 속하셨어요. 14절에서도 그렇게 써 있지요. 들어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더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느냐 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모범 중에 하나가 기도하시는 겁니다. 당신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셔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는 거지만, 그래도 항상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를 하셨어요. 특별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신학대학 다니면서 공부할 때는 항상 능동태 현재 동사라 이렇게 해석을 꼭 해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영어든 이것이 1인칭이다, 2인칭이다, 3인칭이다. 그리고 이건 지금 수동태로 돼 있다, 능동태로 돼 있다. 그래야지 해석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공부를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Spend the night 그랬어요. 능동태 현재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밤을 아주 그냥 새버렸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날이 밝음에 그랬어요. 밝았더니 뭘 했어요?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죠. 수천 수만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다, 나의 선생이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다 거절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해서 12명을 선정을 해요. 자기 좋다고 따라온다고 다 하면 안 돼요.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직원을 채용하든 동업자를 만나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잘난 척하고 자기 경험으로 나가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해야 돼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동업자 때문에 망했다. 저 직원이 배신해서 내가 망했다. 저 누구 때문에 망했다. 당신의 무능이고 당신의 무지야. 기도를 해야 돼요. 철저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교구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기도해 보세요. 어디서 하나 이상한 거 하나 딱 만나면요, 이 회사 문 닫기 전까지 해결이 안 돼요. 별 이상한 거 끝없이 고발하고 끝없이 투서를 해서 엄청난 거를 해요. 하나 약점 잡고 가진 거, 그 큰 돈도 안 내요. 그 약점만 잡고 큰 돈 낼 듯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진 것 다 이용하는 인간들 있어요. 그럴 때 돈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고 선을 택해야 돼요.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저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금식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마가복음 1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그는 끊임없이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시간이 되거나 하면 언제든지 기도하는데, 특별히 아까 제자를 선정하실 때 수천의 제자가 왔지만 아부자란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뭐한 사람 이런 거 안 했어요. 정말 심사숙고한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께 다시금 그 이름을 불러 올려드리며 마지막 결정한 것이 12명의 완벽한 제자들이라는 거죠. 가롯 유다로서의 완벽한 사명을 다 이루었고 베드로로서의 사명을 다 이루었으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제자들이 정확하게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장소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네, 산에서도.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 산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네, 한적하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월요일서부터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번 주는 주님이 어떤 설교를 하게 하실까. 그래서 끝없이 책을 읽고 끝없이 성경을 읽고 끝없이 계속 머리를 돌려요. 이걸 할까? 이 설교를 해야 되나? 감동이 안 와요. 감동이 안 오는 거는 써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 마지막 토요일 날 오전 정도 감동이 팍 오면요, 그 1시간 만에 써버려요. 그러니까 목회도 그만큼 힘든 건데 여러분의 사업은 더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일하시는 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사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하세요. 미국 교회 부흥했을 때 그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운전하면서 고속도로에서 기도하는데 쫙 하다가도 남편 그냥 막 밟으면서 막 간대.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방언 기도가 이제 또 욕했으니까 이제 회개해야 되잖아. 그래서 막 또 방언 후 회개를 막 하고 가면 그렇게 시원하대. 자기는 기도할 곳이 없대요. 크게 기도할 장소가 없대.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속도로가 옆에 있잖아요. 내부순환도로니까 그냥 뱅뱅 돌면서 기도하세요. 주여, 저 새끼 아버지 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가장 중요한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나중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이제 어디서나 언제나 이 시간이 되면 예배의 시간, 거룩한 독서의 시간,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이죠. 단 10초라도 출근해서 딱 앉으면 커피 타러 가지 말고 기도부터 해요. 그리고 그냥 힘들더라도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애를 쓰세요. 아니면 시편 한 절이라도 읽으려고 애를 써보세요. 이번에 몽골 목회자 세미나에서 내가 마가복음을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마가복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날 몽골 목사님이나 참석하신 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막 해요. 뭐라고 하냐 했더니 통역이 마가복음 읽었다고, 2시간 만에 다 읽었다고. 여러분 2시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천재기 때문에 더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속독으로 어떻게든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다음에 일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다시 한번 16절,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그럼 모든 일에 기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환경이 어렵고 내가 아프고 병들었어도 문제가 거듭 계속 일어났어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런 징조를 보여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 왼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내 손 잡아 주세요.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주여!